이게 정말 가르쳐줘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일 하는 거요. 내가 하나님 일 하는 거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주고받는 거요,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 신앙 생활해야 돼. 신앙 마음속에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 안 돼. 신앙 생활을 해야 돼. 그게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 생활로, 여러분의 생활로 신앙을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일을 해줄 때 내 삶은 풍성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내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그건 내 능력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내 능력. 그래서 그냥 조그만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쁘지 않아요. 삶이 늘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어요. 뭔가 돌파가 안 돼. 늘 원하고 불평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는 하는데 기쁨이 없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 행복이 없어. 늘 뒷공무니에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추잡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려. 내게 일어나는 모든 도구는 복음으로 하게 해달라고. 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아니에요. 결국 이렇게 보면 저도 그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거 이렇게 하나님이 빼는데 진짜 하나님 잘 빼시고 계셔. 내가 하나님의 정말 복음의 도구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서민이 그래 달라고.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돈이 한번 들어오니까 사람이요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정말 그러더라고. 그리고 요것만 있으면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그리고 이거 이러다가 뭐 진짜 이렇게 대박 사건 한번 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하고 마음이 진짜 싱숭생숭해졌어요. 그리고 이 돈 많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돈만 가지고 있어서는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뭔가 마음속에 허한 게 들어오더라니까. 진짜 돈 그래서 그냥 돈이 막 돌아가면서 늘 부족하고 그 돈 좀 줬으면 하고 이럴 때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속으로 아닌 것 같지. 그러니까 덜 믿은 거야. 여러분은 아직 훈련이 덜 된 거야. 그거 하나님이 쑥 빼는 거예요. 아파도 왜 그렇게 아플까? 치료해도 지금 몇 달이 1년이 다 돼가잖아요. 벌써. 아직도 병원 그러고 있으니까, 재활하고 있으니까 쑥 내려. 그래, 요번 주일에 제가 그저께 운동하러 갔죠. 운동하러 월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갔구나. 예, 이게 지금 나이가 드니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햄스트링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잘 못 뛰어요. 그냥 하고 막 세게 뛰면 햄스트링이 올라와요. 쭉 올라오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내려놓고 살살 뛰어야 되겠다. 조심해서 뛰고,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뛰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 진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이제 뛰었어요. 진짜 즐겁게 겸손하게. 그렇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2대0으로 지고 있어. 우리가 지더라고. 2대0으로. 화는 날라고는 했지만, 그렇지만 이미 내려놨기 때문에, 포기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 열심히 즐겁게 뛰자. 즐겁게 차자. 그래서 또 열심히 그렇게 했더니 마지막만 한 5분인가 남겨놓고 한 골을 주시더라고. 내한테 나를 통해서 들어가게 해주시더라고. 감사하게 한 골 넣고, 하나님 또 한 골 주셨네. 감사합니다. 저 뚜껑이도 주시네. 이러면서, 그리고 또 두 번째 쿼터 운동을 하는데 서로 비등비등하면서 그리고 즐겁게 차고 그러면 되니까 그냥 즐겁게 차자 하고 열심히 즐겁게 차는데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골을 주시네.
그래가지고 1대0으로 이기고 두 번째 쿼터. 그리고 또 이렇게 마지막 그래 하나님 감사 두 골 참 감사하다. 오늘 그냥 즐겁게만 잘라고 했는데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다 내려놓고 내가 내 능력으로 하려고 안 했다니까 진짜 실력으로 한번 해보려고 안 했다니까요. 야 진짜 참 신기한 거는요. 내가 지금까지 골을 이렇게 가면 현덕은 집사님도 있고 이상학 집사님도 있으니까 이거는 팩트예요. 한 3골, 뭐 2-3골은 기본적으로 항상 넣어야 돼, 저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서 2-3골 무조건 넣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그거 많이 넣는 거예요. 그리고, 안산은 사실 나보다는 한 리그 밑이다 생각해. 옛날에는 안산 팀이나 이렇게 가 있는 고기는 하부 리그라고 생각했어요. 오죽하면 서경배 목사는 그때 우리 노래마루 세게 뛸 때는 못 뛰었어요. 예. 경기를 못 뛰어서 선수로 우리가 안 뽑아줬다니까. 그냥 후보 선수로 넣어놨다니까. 그래서 별명이 서경배 목사 별명이 차라리야. 경기가 워낙 안 보려면 차라리 네가 들어가라. 이래가지고 이름이 차라리야. 내가 차라리야. 차돌이 형 차라리 아니냐 이러면서 그랬다니까요. 그랬는데 왜 그래 이제 이렇게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면서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운동을 해보니까 골 주는 건 하나님이 은혜 주셔 모든 것은 은혜 주셔야 주는 거다 하는 걸 느꼈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지 이러면서 내가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하나님이 내한테 골을 안 주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이 발동하더라니까 굉장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미추어 버릴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니까 속에서 확 올라오더라니까 내가 그거 잡내라 요즘 내가 그거 잡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지금 와서야 하나님이 잡더라고 그걸. 네 능력 아닌데 너 능력 아닌데 그러니까 안 들어갈 때는요 신기하게도 안 들어갈 때는 골대를 3번 맞춘 적도 있어요. 계속 골대 맞고 들어가잖아. 어떤 놈은 골대 맞고 요렇게 툭 맞고 공이 요렇게 가가 나가. 그거 뭐요? 요쪽 골대로 나가. 그 신기해. 그 정도로 안 들어가려면 안 들어간다니까. 신기하게.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면 골대 맞고 다 들어가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지금 요즘 운동하러 갈 때마다 마음속에 내가 그 마음을 가져 하나님 내가 차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 그리고 이제는 옛날하고 확실히 다르죠.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옛날에는 진짜 40대 30대 이럴 때는 50대 선수 하나 꼭 끼우고 이렇게 대회가 있거든요. 50대가 없어가지고 그거 찾느라고 얼마나 애먹어가지고 그때 오창선 목사님 그 민증으로는 50이고 원 나이는 51. 그래서 민증 나이로는 안 돼. 왜냐하면 만으로 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그분 한 분을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2승했다가 우리가 실패하고 그냥 몰수패하고 끝났잖아요. 그때 한번 1,000,000원 따보려고 그때 무슨 대회더라? 뭔 대회였지? 알로에 마임컵이라고. 알로에 마임이 그 장로님의 주한장로교회.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1등 상금을 1,000,000원을 걸었어. 탁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거 한다고 했다가 몰수패 당하고 다른 사람이 찔르는 바람에 그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 내가 그 나이를 넘었으니 참 세상 빠르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 쿼터 가가지고 하나님이 5골을 주셨어 저한테. 총 6골 중에 마지막에 6대2로 이겼어요. 30분을 했어요. 20분을 차는데 30분을 차기도 했는데 그 중에 5골을 주시더라고.
그런데 신기한, 내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가 하면, 정말 나는 하나님 은혜로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동안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꼴 감사하고. 그런데 그 감사가 진짜 감사가 아니었던 거지. 꼴 안 줘보니까 확인되는 거예요, 내한테. 여러분들 삶 속에 나는 늘 감사하고 있고, 늘 기뻐하고 있다고 그래 놓고, 내한테 뭔 일 하나만 툭 일어나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항상. 그거 하나님 다루셔. 왜? 진짜 축복 주려고. 더 큰 축복 주려고. 지금까지 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할렐루야. 우리 정말 하나님 믿어봐야 돼요. 김신욱 선수가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는 생각이 잠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저에게 있어서 월드컵을 갈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딱 하나 했어요. 하나님, 저와 동행만 해주세요. 하나님, 저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만 계시고 저와 함께만 해주신다면은 제가 월드컵 끝나고 가장 비난을 받는 선수가 되든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손가락을 쥐받는 건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계획만 함께 해주시고 저와 손만 잡아주세요 하고 월드컵을 출발했어요. 제 인생에, 김신욱의 인생에 있어서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는 한임의 시간이었어요. 고3 때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시간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무도 빼줄 수 없어요. 대부분 지금 대한민국 청년도 그렇고 축구선수도 그렇고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에요. 필요에 의한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 계획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저녁 예배 드리는데. 한국영 선수 와서 신욱이 형 축구 잘할 수 있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일로 와. 저 축구 잘하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예수님이 왜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얘기했어요. 너가 정말 예수님 올바로 믿는다면은 대회하고 상관없을 거야. 그걸로만 기쁘고 영원한 천국 소유하게 될 거야. 예배가 시작돼요. 매일매일 한국영 선수 저희 방에 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평가전 딱 끝나고 황석호 선수 때문에 골을 먹었어요. 황석호 선수 또 둘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두드려요. 축구 잘하게 기도 좀 해주세요. 예배가 5명이 매일매일 예배 드렸어요. 이성동 선수, 박종우 선수까지. 세상이 얘기하는 실패는 사실 실패죠. 월드컵은. 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됐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에서 십자가를 지는 이게 인생, 좁은 길 좁은 문 가는 인생이 됐어요. 그거는 엄청난 일이죠. 이건 기적이죠. 그렇지. 네. 자, 소원을 들어요. 불은 잠깐 켜지마. 뒤에는 그냥 해놨다가 이따가 바로 또 영상 보고 자고. 그래서 좋잖아. 다 환하고 좋죠. 예. 그랬는데 소원을 주신 하나님은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하나님 계획에 내가 하나님 계획에 있게 해달라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김신욱 선수가 10시부터 12시까지는 시간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시간에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손흥민, 같은 방에 손흥민이 그랬다잖아. 자기는 발코니 가서 예배 드렸대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에 일어나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10시, 12시.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이거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다네, 그 식사하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믿는지 모르겠어. 손흥민 요즘 이루고 있더라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손흥민이 그랬더라고. 안 믿었대요. 그런데 손흥민이, 김신욱 선수하고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형들 김신욱 선수, 신욱이 형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막 높이더라는 거예요. 김신욱 선수의 하나님을 그렇게. 왜 그럴까? 본 게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 손흥민은 하나님에 대해 본 게 없어. 김신욱 하나님에 대해서. 뭘 봤는가 하면, 김신욱 선수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높이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그렇게 위대하게 이렇게 평가하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소원만 가지고 기도 응답만 했는데, 이 기도 응답은 100%예요, 우리에게. 모든 기도는 응답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길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길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요즘 또 청년들이나 이렇게 보면 지금
직장을 구하고 뭐 이런 청년도 있고 그랬는데, 내가 남강교회 있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청년들을 내가 청년부를 할 때 한두 명 보는 게 아니잖아요. 구미시민교회도 그렇고 볼 때 어떤 청년은요 7년 걸린 청년도 있어. 7년 걸린 청년도. 근데 그 직장이 든든하고 좋은 직장이라고, 호남 조선 전남대 나온 애인데, 예. 그리고 어떤 애들은 1년 반 정도 걸린 애도 있고, 그래서 한양대 나왔나? 걔가 하여튼 뭐 어디를 나왔는 여자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다루시더라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러고 나서 그 청년에게 주신 직장이 뭔가 하면, 원래 이렇게 영문과를 나와가지고,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영문과를 나왔으니까 자기가 기업이나 이런 데에 그걸로 들어가야 돼. 외국 오퍼하고 뭐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뭔가를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건였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게 안 되고 결국은 뭐가 되는가? 은행원이 됐어요. 지금 농협 직원이지, 농협 직원. 그 정식 직원. 처음에는 그냥 그거 직원으로 들어가더니 정식 직원이 되더라고. 지금까지 뭐 직장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 그때 회장할 때 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말로 할 수 없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더라는 거예요, 내한테. 내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해가지고 얻은 것보다가는 내가 하나님의 일 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더 크고 더 축복적이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만 비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이는 여러분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뒤쪽에 요한일서 2장 27절 안 보일 것 같으니까 내가 읽는 게 좋겠다. 보이면 읽으시고 안 그러면 그냥 잘 들으시면 돼요. 같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시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기름 부으심이 있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분은 성령님이요. 성령님께 여러분이 뭔가를 깨달아야 항상.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할 때는 뭘로 깨닫는가 하면 주님을 내가 늘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 설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어느 날 기름 부으심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막 내 힘으로 깨달으려 할 필요 없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됩니까? 하나님, 이번에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이 있습니까? 해답이 없으면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 기름 부으심이 역사할 때까지. 아직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조급하게 아이고 오른팔 부러졌을 때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꼭 이렇게 오른팔이 부러졌어 가다가 엎어져가지고 그냥 감사하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왼팔 안 부러진 거 감사하다고 억지로 그러면서 인생을 살면 안 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내가 깊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으로 물어볼 때 하나님은 왜 그랬나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계산법하고 네. 우리 계산법하고 너무 달라서 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어떤 시점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길 바라는데 네. 제 경험상 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때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어 네.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늘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어요. 기다리고 난 다음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을 준비해 주시더라. 뭐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 네. 어떤 분들에게는 깊은 감동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상황을 통해서 그걸 사인해 주시고 확신이 온다는 거죠. 네.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이 그런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아버지
하고 응석 부리듯이 네. 저 지금도 그래요. 차 타고 가면서 주님 오늘 저기 방송하는데 기름 좀 주세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네. 그냥 흘러가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맞아요. 또 요즘 보시면 노래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네. 와닿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게 바로 기름 부으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허튼 얘기를 하더라도 네.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침 흘리면서 볼 수 있게 저뿐만이 아니라 네. 여기 두 분이 다 네. 기름 부으심이 받아야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갈 때 맞습니다. 시청자들이 네. 은혜 받고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오늘 지금 여기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래? 하나님 그 정도밖에 안 돼? 만났는데 맨날 원망이 되고 의심이 되고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만났는데 아직 어려서 그렇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결국 어려서 그래. 신앙이 어려서. 그래가지고는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저 5만 원, 10만 원, 지시래기 은혜, 지시래기 축복. 예. 애들한테 5만 원짜리 쥐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예. 1,000만 원, 1억, 10억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 그만큼 성장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 만나는 거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신기한 건 만나보면 알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체험해보면 알아. 경험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한 거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간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꼭 살아가시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사는 게 그러면 뭘까? 믿음으로 산다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어떻게 사는 것일까? 자, 세 번째 영상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지금 자기와 비교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사랑의 교회 옥목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벌써 우리 자신이 누구와 나를 비교하느냐가 나 자신이 지금 제 위치에 서느냐 서지 않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급적이면 가까이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여러분 옆에 놓고 비교하세요. 그러면 자주자주 내가 얼마나 변질되었는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속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두 손 들고 다시 방향을 바꾸어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내가 건전하게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살까 말까인데 그것마저도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되는 대로 생활한다면 나중에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도대체 무슨 면목으로 서겠어요? 저는 소문난 교회에 목사 된 것을 굉장히 불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큰 교회 된다는 것은 머리에 넣어두고 생각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훈련 착실히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평신도 만든다는 이 꿈 가지고 지금까지 25년을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공간도 없는 교회에 자꾸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싫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질수록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자꾸 내 눈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쓸데없는 칭찬 많이 들어요. 나는 이런 거 싫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상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오면 상 없다고 그랬어요. 짐 엘리옥 같은 사람 29살에 세상 떠났어요. 아니요 28살에 세상 떠났어요. 28살에 악구와도 하나 구원하려다가 세상 떠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받는 상하고 내가 받는 상하고 여러분 비교가 되겠어요. 나는 세상에서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벌거숭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모두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이것이 교회 갱신의 지름길입니다.
자, 오늘 이걸 들으면서 한 가지는 그 노예 임원들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야, 거기를 억지로 어떻게 넣었는데, 그리고 여기 와서 순서가 뭐 사실 노예 한강한 목사님도 있고,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고 선배님이시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고 또 뭐 다른 교회 뭐 인천 교회나 뭐 이런데 이영 목사님이나 뭐 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티가 안 난다고 그러면, 그리고 한번 거기 꼬라인에서 빠지면 다시는 못 들어간다 하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걱정이 되더라고. 내가 이게 잘못 판단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진심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더 우리 교회가 노예 일을 하려고 하면 더 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적어도 출석교회는 500명은 돼야, 그리고 그래야지 이것저것 또 교회도 조금 더 이렇게 평수가 크고 좀 이렇게 노예라도 한번 일 정도 돼야지 하는 게 맞다는 생각, 나는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걸 가지고 굳이나 이걸 임원하려고 그러면서 하는 건 하나님 뜻 가운데 아닌 것 같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니는 왜 그 복을 쳐버리냐 이러고 이러니까 그게 또 하나님 앞에 또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도 있고 막 이래서요, 사실 싱숭. 그런데 그걸 딱 결정해서 하나님이 이걸 들으면서 임해서 그래, 내가 진짜 해야 될 게 뭘까 여기에서, 응? 자녀가 내가 지금 자녀에게 앞에서 해야 될 게 뭘까? 한 가지 분명한 거, 이 목사님처럼 정말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참 제자 돼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신경 쓰고 그거 가지고 밀당하고 교회에서 밥 먹는 거 가지고 그러고 이러지 않는, 진짜 정말 하나님의 제자처럼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러면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성도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청년들이나 또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는 희망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보면 정말 이 세상은 살아날만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저 천국의 모형으로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고통은 있는데, 환난은 있고 어려움은 있는데 행복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일은 있는데 용기가 생긴 거예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돈 실컷 많아놓고 그것 때문에 막 사람이 돈 엄청 벌어놓고 그것 때문에 가슴 속에 공허함이 하나 들어와. 어떻게 너무 많으면 여러분 돈 막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 신기하게 교만밖에 안 하고 이거 잘 경험 못 해봤나 보다. 내만 해봤나?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쓸 돈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늘 부족한 마음 가지고 그럴 수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그런 어떤 것이 있어서 지금 사실 클레이턴 커쇼나 이런 카카 이런 선수들은 보통은 없는 선수들이죠. 일단은 그 사람들은 그냥 살자. 김신욱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미 이 사람들은 연봉이 10억이 넘어. 연봉이라는 건 매년, 그러니까 매월 1억 이상을 받는 사람이요. 월급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많이 벌 것 같아. 그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단련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에 치심치 않도록 단련이 됐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주셔요. 세상의 것은 자기 방법과 어떤 것으로 마귀가 그냥 던져주는 것 때문에 나중에 확 다 뺏어가잖아요. 그러지만 하나님의 것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튼튼하게 천대까지 내려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꼭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자야 된다. 진짜 제자가 뭐냐? 오늘 여기 옥 목사님, 천국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내일을 볼 수 있는 사람,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요. 오늘 내가 이게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그거 바등바등 하면서 그것으로만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은 아니지.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지. 안 그래요? 그런 거 아닌가요, 결론이? 그래 되는 거 아닌가? 진짜 믿는 사람은 상급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에 정말 내가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고 적당하게 살게 하신다. 그럴 리는 없어. 모르겠어. 내 경험상 그러지는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번 바르게 살아보고 복 받으며 살아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해주셨고 이 땅에서도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셨고 이 땅에서도 정말로 가족들 간에 내가 우리 가족은 무슨 복인가 이럴 정도로 형님도 그렇고 둘째 형님도 그렇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편하고 좋은 가족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정말 못된 가족이요. 만나면 싸워야 되고 만나면 서로 기분 나빠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가족인데 바뀌었어요. 우리 어머니 지금 그렇게 평안하고 좋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반전을 시켜주셨어요. 마지막 반전. 끝에 잘 되는 사람이야. 그게 진짜 복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받으려고 하면 정말 그 믿음은 저 천국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결국은. 내가 정말 천국을 준비하면서 지금 오늘 여기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보고 계신다고 믿고 있느냐 안 믿느냐? 그게 믿음의 축복이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축복,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축복. 부름의 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요, 신약 성경 내가 믿음 이걸 찾아보니까 네가 믿냐 하고 항상 네가 믿느냐, 너 믿음이 어디 갔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산을 들어 올릴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산을 들어 올릴 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 왜 믿음을 그렇게 이야기할까? 믿음의 축복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물을 때는 믿음이 너 얼마 되냐 그거 진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지.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이 땅에서 정말로 너는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너는 일어날 수가 있고 너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믿는 믿음. 정말 하나님 보고 계신데 내가 원망할 수 있나요? 하나님 보고 계신데 기분 나쁜가요? 기분 나쁜 건 하나님 안 보고 있어 그래. 내가 기분 나쁘고. 목요일 날 꼭 그렇게 기분 나쁜 건 하지만 지금 저희 집사님이 성가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잘 못 나오고 힘들고 그래서 다른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하는 거하고 다른 교회 가겠다고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네,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 안 다니겠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기 권사님, 강정 권사님 신방을 갔더니 한 목사님 그래도 한번 가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그래. 내가 가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가 가겠다 하면 오라 하겠어요. 그래서 그 장서연 집사님하고 이야기해서 목요일 날을 보통은 11시에 오고 목요일 날 일찍 온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간다고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하지 말고 그날 깜짝 내가 가서 한번 그래도 이야기하겠다 해서 그래가지고 가려고 다 해가지고 그래 갔어요. 갔더니 없어. 안 와서 아직. 그래서 장서연 집사님하고만 이야기하고 잘 이야기해 주라고 하고 그리고 하고 왔어요. 자, 내가 간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분 나빠서 가기 싫으면 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 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그런 가운데 저렇게 이렇게 하면 그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들더라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내가 돈 때문에 그런 건가? 11조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 뭐 그런 마음도 들고. 내가 그 마음 아니었어요. 그 마음 아니었어. 또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새벽에 또 정원수 권사님 내일 좀 같이 좀 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어제 갔다 왔는데 말로 갔냐고 내가 이야기했다가 알았다고. 내가 가주겠다고. 왜냐하면 어제 가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내일은 새 가족 신방하기로 약속을 잡아놨어요. 그 시간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못 갈 상황인데 조금 늦추고 그럼 가보겠다고. 조금 늦추고 거기는 아침에 그럼 좀 일찍 갔다 오자. 그러면서 내가 거기까지 지금 약속을 해놨어요. 내일 아침에 그런 일이 있죠. 그럼 불편하고 답답하고 힘들어. 그럼 내 속에서 어떨 때는 확 치밀어 오르기도 해. 인간이지라. 또 이런저런 마음이 들고 어떨 때는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하지? 한 그런 서운한 마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들었어요. 진짜 믿자. 기왕 믿는 거 진짜 믿자. 내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진짜 믿는 건 아니야. 하나님 진짜 보고 계시다고 믿는 건 아니야. 마음속에. 믿으려면 진짜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 기왕 믿으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보려고 하면 진짜 믿음을 들여봐야지. 하나님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어느 여자 전사님이 그 유재명 목사 설교에 그랬더라고. 어느 여자 전사님이 이렇게 하다가 그 여전도 회장이 보통 여전도 회장이 넘었는데 그분이 땅굴을 때렸다네. 그래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여기 이야기하고 저기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하면서 내가 이 억울해서 안 되겠다고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라네. 너 믿음은 어디 갔냐? 너는 천국 상급 다 잃어버린 줄 알아. 사람들에게 이야기 다 해버리고 하나님 너 땀 맞는 그 기회가 그렇게 너한테 쉽게 올 것 같아? 너 인생에서? 네 그거 하나님께 못 돌려 상급으로 너가 그걸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너 그 상급 다 잃어버린 줄 알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조사님이 진실하고 좋은 분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마음을 가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고 일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 집사님 자꾸 이야기하고 그런 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고. 예수님을 주셨으면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도 보통 아는 거, 실천이 안 돼서 그렇지 않은 거, 나중에 다 지나가 보면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거, 나중에 다 지나가면 언제나 고백하는 거,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맞았습니다. 그때가 더 정확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서운한 마음,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모세에게 서운하고 모세에게 이러냐고 모세에게 삿대질하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서 너 왜 나를 모욕하냐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모세에게 원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원망한 거라고 이야기한 거단 말이요. 여러분 박미숙 집사님이 고명주 보고 세계가 이런 새가 태어났냐고 이러면서 그러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뭐 이런 놈이 태어나게 한 하나님을 욕하는 거라고. 결국은 내가 내 새끼 내가 내 욕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게 한 그 명체를 욕하는 것 같지 하나님을 욕하는 거라고. 결국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고 하나님 요때 내 기회 상급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게 진짜 믿는 믿음. 믿음을 요구해요. 믿어야 된다. 그렇게 믿음을 요구하는데 오늘 본문을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그러나 이제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리니 제가 지금 제대로 읽은 것 같아요. 잘못 읽은 것 같아요. 잘못 읽어갔죠. 신기해요. 원래 제가 읽은 대로 해야 맞아요. 성경은. 그런데 왜 성경은 그들이 다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 자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 새벽에 묵상하게 될 터인데요. 방송실 어제 저녁부터 무선 마이크는 나오고 안 친한 바 저는 어제 저녁에 믿음을 부르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나를 믿니? 근데 그 믿음의 질문은 저의 질문이 아니고 주님의 질문이고 성경의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는 나를 믿니? 주님이 왜 부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너는 나를 믿니? 믿음을 질문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단계에 어느 정도 있느냐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이미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믿니? 믿음을 요구하는 이유는 믿음이 궁금해서일까? 믿음의 분량이 아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공부 잘하니? 이렇게 묻는 건 여기 울리는 것 같은데 조금 너무 키워서 너 공부 잘하니? 이렇게 묻는 것은 공부 잘하는가 궁금해서요. 공부 잘해야 된다는 거야. 전혀 대답이 안 하기로 짰어요. 공부 잘해야 된다는 거 나도 헷갈리잖아. 공부를 잘하는가 궁금한 거야. 잘해야 한다는 거야. 시집간 딸에게 너 잘 사냐? 묻는 건 잘 사는가 묻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너는 나를 믿니? 믿음을 요구하는 이유는 믿음은 궁금해서가 아니라 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어제 저녁 버전으로 하면 믿음이 믿음 아닐 수 있으니까. 어제 저녁은 그러했다면 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까? 믿음이 주는 축복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비롯하여 온갖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들을 어디에 담아주시냐면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셔요. 성품에, 열심에, 실력에, 재주에 담아주실 것 같아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온갖 선물들을 어디에 담아주신다?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셔요. 믿음이 주는 축복은 너무도 크죠. 성경에서 믿음이 주는 축복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셔요? 아멘 해보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온갖 믿음이 주는 축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믿음이 실제화되지 못할까라는 거죠.
믿음이 주는 축복이 그렇게 크다면 내가 주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니 내가 주님을 믿으니 그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축복이 우리 삶에 눈으로 보여지고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믿음이 실제화되지 못할까?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정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이 믿음이 주는 축복, 그 믿음 앞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정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삶에서 실제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모르게 돼요. 우리가 천국 안 가도 돼. 천국을 부인하면 천국을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모르는 자가 돼요. 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면 상대적으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인데 믿음이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는 늘 주님을 믿는가? 나는 주님을 믿는가?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숙제죠. 나는 믿음이 왜 믿음되지 못하고 있을까? 복음은 이러하다 하면서 믿음을 요구해요. 믿어야 된다. 자, 그렇게 믿음을 요구하는데 오늘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지금 어떤 이야기 하는지 이해는 하셨죠? 왜 믿음이 필요한가 하면 믿음을 묻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 묻는 이유는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공부 잘하냐 이 말은 공부 잘해야 너가 세상에도 성공하고 그런다 이 말이요. 너 잘 사냐 이 말은 너가 결혼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요. 왜 그걸 예수님께서 계속 묻느냐? 믿음으로 사니까 묻는 거예요. 그럼 왜 또 그 믿음을 묻느냐? 이유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믿음도 있으니까. 그래 믿어가지고는 큰일 나니까. 또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믿음이 주는 축복이 엄청나니까. 그 축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신앙의 축복, 그것을 누릴 수 있으니까. 어떤 분이 산을 좋아하는 집사님이 산을 갔대요. 주일날 이렇게 오전 예배 딱 드리고 꼭 산을 간대. 그래서 사님 교회 그런다네. 오전 예배 딱 올 때 산 등산복 딱 이렇게 딱 해가지고 와가지고 오전 예배 끝나면 여기 땅하고 산에 올라간대. 근데 그 교회는 아니고 그래 이제 그분이 이렇게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는데 산에만 올라가면 올라가는 그런 은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어느 날 높은 산을 한번 정복하고 싶어서 그 산을 탁 정복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길 가다가 너무 높은 산 올라가가지고 낭떠러지에 그냥 뚝 이렇게 밤에 어두운데 거기에 뚝 떨어지게 된 거예요. 뚝 떨어지다가 그냥 뭐를 하나 나뭇가지를 탁 잡은 거예요. 아이고 이제 살았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그걸 꼭 보다가 바등바등 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그때 믿음이 생각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뚜야 삼창하면서 주여 나라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쓰겠습니다. 애를 쓰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통성으로 평생 안 하던 그 통성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 은혜가 오는 하나님께서 쫙 흔들리면서 따라 내 딸아 내가 너의 고난을 다 보고 있다 이러면서 큰 은혜를 주면서 그러면 딸아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할 수 있겠니? 예, 그렇게 할게요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겠어? 손을 놓아라. 그러니까 뭐라 했겠어? 미쳤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주님 미쳤어요? 이거 놓으면 지금 죽는데 주님 미쳤냐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번 주에 축구 이야기한 걸 왜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가 행복했어요.
꼴러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려놓고 뛰니까 행복하더라고. 십자가로 뛰니까 행복하더라고. 내가 마음속에. 그러니 뭐 은혜도 주셨고 재미도 있었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손을 놨으면 어떻게 될까? 손을 놨으면 그건 모르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그러나 가장 합당하고 좋은 것으로 주셨을 것이다 하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축복이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는데 이삭을 바치라 하는 믿음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성경에 기록도 없었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는 없어. 그러나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손을 놓았으면 아마 그 축복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앞으로도 계속 그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경험을 가지고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손을 놓지 못하면 어때요? 손을 놓지 못하면 5분 더 살아. 중요한 건 내 힘으로 아등바등 되면 5분 더 한다니까. 조금 더 나아질까?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 하나님 앞에. 믿음은 그래서 순종해. 여기 아까 잠깐 말씀에 이렇게 로마서 10장 17절 16절 말씀인데 거기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왜 믿음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하고, 오늘 또 그 말씀이 내게 들릴 때,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조금 더 순종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꼭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고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 가운데 내가 있어봐야 되겠다. 내 서운함이, 육신의 정욕이, 내 서운함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나의 자존심이 내 축복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한번 우리 정신제일교회 철야 예배 나온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그렇게 들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몇 번 결단했지만 이번 결단하는 것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더 결단하고 더 결단하고 계속해서 결단하고 주님 앞에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또 그 축복은 계속 성장하는 축복 가운데 쌓이게 되고, 여러분 우리 정신제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쁜 그런 인생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믿음의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부 성경금